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1096면입니다. 봉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요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샤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따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본분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범했던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 그리고 분란, 그리고 분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이 물음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 세계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기들만을 위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배제한 채 이기적이고 소화적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런 모습은 오늘 교회 안에서조차 존재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 교회는 교회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게 되고 서서히 능력을 상실해 갑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성장과 성숙을 통해 미래를 위한 후손을 남겨야 할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저들의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왕을 거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당대 근동지역에서 최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은 인근 모든 이방 나라에서 아내를 맞아들임으로써 저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 신앙까지 받아들여 이스라엘을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들이 모여 200여 년 역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악한 길을 걷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패망합니다. 남왕국 유다 역시 비록 두 지파를 중심으로 국가를 이루어서 때때로 하나님의 길을 걷기도 했지만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 주전 586년 바벨론 대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유다가 망하던 즈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 가운데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또는 통곡의 예언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대를 읽었지만 불행하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와 채찍을 달게 받으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외롭게 전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다 왕국이 605년에 한 번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다시 597년 두 번째 침략을 받아서 여호야긴 왕과 그 어머니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희망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가운데 일부는 벌써 처형당했고 아직 일부가 남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남아있는 포로들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저들에게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행히도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장로, 제사장, 선지자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남아있는 자 곧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주전 598년이에요. 요야긴 임금은 바벨론에서 오랜 세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유다 백성은 늘 고국을 바라보며 이 포로 생활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시드기야는 요야긴 왕의 삼촌이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충성을 조건으로 바벨론을 섬기는 호수아비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기는 척하다가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국수주의자들과 결탁해서 애굽을 등에 업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자 시도합니다.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대국 같아 보였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깡통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눈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당신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모든 게 끝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대부분의 포로들에게 하나님은 정신 바짝 차리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어미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먼저 주시는 말씀은 집을 지으라는 명령이에요. 임시초소가 아니라 거주할 집을 지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밭을 일구고 곡식과 채소와 과일을 심고 그 수확물을 통해 음식 문제를 해결하라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이 하루 이틀 혹은 한 달이나 두 달 혹 1년 2년이 아닌 수십 년이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결혼해 자녀를 낳고 포로지에서 그 인구가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게 하라는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집을 짓고 음식을 먹고 의복을 입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인구가 번성해야 한다는 말씀은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잘되는 집안은 의식주 문제가 막힘없고 결혼을 통해 식구가 늘어나잖아요. 흥하는 민족과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주 문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적극 참여해 열매가 계속 열려야 합니다.
반면 그 수가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내적으로 성숙하는 시기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무가 강한 이유는 겨울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겨울에 자란 부분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그 자란 부분이 굉장히 딱딱하고 강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오랫동안 참으로 오랫동안 겨울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깨어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하고 뜻을 모아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일을 위해 지금 부르심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원수의 나라와 그 나라 수도인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이 속히 망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겠지만 하나님은 번성하는 바벨론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신비롭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지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살아남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거짓 예언자들, 점쟁이들, 꿈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포로 생활이 한두 해 안에 끝나고 곧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거짓된 평안을, 거짓된 메시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중심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주권과 계획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70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서 했던 말씀 뭡니까? 너희는 포로지에서 정말 힘들고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그 포로지 한가운데에서 집을 짓고 과실나무와 그 다음에 채소를 심고 그 수확물을 음식으로 먹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또 그 자녀가 또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번성하라. 그 말씀의 뜻이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7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패망케 하시고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 세대를 우리가 보통 30년으로 잡지 않습니까?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성인들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실제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지에서 잘 자고 잘 먹고 일 잘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고 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재앙은 이미 받았어요. 이스라엘 본국에 남아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백성의 95% 정도가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다 이미 죽었고요. 겨우 5%만 살아남아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은 이제 끝이 났고 너에게 남아있는 것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 그리고 희망을 주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고 평안과 번영, 미래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말씀하시고 저들에게 그 미래에 그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 성전을 짓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과 도전 앞에서 결단하게 이끄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7년, 70년, 700년 뒤에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어떤 사람들, 바로 사명자들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건물이 멋있게 올라가는 거 이거 중요한 일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도 높게 거룩과 순결한 지체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뭉쳐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평생 일평생 내 삶의 가지로 알고 나가는 자들이 세워지느냐가 교회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새 성전을 짓고 완결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12절과 13절을 통해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도하라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 저들만 혼자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 일상생활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관심사를 하나님과 나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길을 따라 성취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질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강력한 기도 공동체로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증거들이 현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상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 응답 위에서 기도자로 세워져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돌아보면 모두 기도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말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먼 이국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후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머나먼 이국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지내고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강성했던 바벨론은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나오지만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세상의 힘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때가 되면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누릴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알차게 채워나가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다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따라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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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따라 내 생각이 아니요 내 주장이 아니요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다 사라져버릴 저 세상과 세상의 힘, 사람의 소리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거룩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